시카고 팡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true light,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born of God 자들이더라. 아멘. 유명한 TV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알지요? 그 윈프리가 자서전을 썼는데 이게 사명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참 은혜가 있는 자서전이죠. 거기에 5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사명이다. 왜 나에게 이 많은 물질을 주었는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란 말인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사용해 보아라. 그 말이죠. 만일 남보다 더 아픈 인생길을 살았다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이 그 아픔이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사명이다. 이 고통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쉐어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겠는가. 사명을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남보다 만약에 설레는 꿈을 가졌다면 사람들로부터 망상이다.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사명이다 생각해 봐라. 남에게 남보다도 부담이 많이 인생을 살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나 사회에서 나를 향해서 부담을 주는 것 같으면 이런 강요라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해라. 즉 자신의 모든 형편과 상황은 왈가왈부 변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 그럽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랍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첫째 날 예수님 누구신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태초에 예수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믿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둘째로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마다 그릇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와 다른 예수의 그릇은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담겨 있다 그럽니다. 생명 다르죠. In him was life.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사람마다 생명이 다 있고 동물마다 혹은 작은 벌레마다 생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명은 바이오스 생명이라 그럽니다. 생물학적 생명이라 말이죠. 그 생물학적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생명이 있다. 조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이 조의 생명, 영생이 있단 말이죠. 이 영생이 있는 In him was life는 The life was light of man. 사람들의 빛이란 것은 어둠을
어둠을 비춰서 갈 길을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까지 인도하는 안내의 빛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내 이성과 머리로서는 한계입니다. 도저히 생각을 못합니다. 오직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그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참빛, 트루 라이트가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은 어두움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Not recognize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처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빛이다, 생명을 인도하는 빛이다, 트루 라이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왔습니다. 6절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있는데 곧 세례 요한이다. 자주 말씀드리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마치 한국의 철수와 같단 말,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아이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뭐를 붙입니다. 세례를 준 요한이란 말이죠. 그는 빛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누구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도 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찾아가서 직접 당신 누구요? 나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 그럽니다. 증거, 사명이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기도하는, 강조하는 강화는 참빛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는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 Did not recognize, did not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를 인정도 안 했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became children God. 이것을 성경에서는 born of God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니면 또 더 깊은 의미에서 born again believer랍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족보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일컬어 영적 족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무슨 산부인과에 차트 같지만은 영적 축복에 영접한 자들의 이름들이 나온 것이라 그 말이죠. 예수를, 그가 누군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족보의 사람이 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신분이 구분됩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다. 소개를 할 때,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3대째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호가 죽지요.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해도 그 대단한 겁니다.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여호수아 7장, 그게 두 가지 족보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은 굉장한 금수저 족보고 다른 한 사람은 흙수저 족보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과 라합이라는 기생 이름이 나옵니다. 7장
5장 7장에서 말이죠. 그것은 그때 이야기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탈취한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것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리더죠. 몰래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좋은 외투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곳간에 넣어야 될 내용을, 하나님 곳간에 넣어야 될 내용을 자기 텐트 밑에 숨겼단 말이죠. 아마 땅을 파고 숨겼겠죠. 그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는 폭삭 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비뽑고 제비뽑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딱 당첨됐는데 이름이 아간이란 말이에요. 그 아간을 소개할 때 그냥 아간이라 소개 안 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간은 이는 유다 지파, 그 당시에 최고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비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앞에 있는 여러 사람 조상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완전 금수저였단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쟁쟁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 아니할 때는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저 아골 꼴짝에 거기에서 다 죽게 만들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름이 기생 라합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생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고 참 고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기생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잘 살려줬기 때문에 그게 그의 가졌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생이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의 쪽 보면은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거기는 기생이 빠졌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굉장한 육신적인 금수저였던 아간은 이 영적 족보에서 빠지고 대신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기생 라합은 여기 이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기 다른 겁니다.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자녀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수저다, 흙수저다,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곧 대학 1학년 때인데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 내가 이 성격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세상을 부딪혀보자 하고 한 40일간을 무전여행을 다녔습니다. 저 안동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하루
밭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날 저녁에 거기에 서서 집을 좀 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가고 하룻밤 신세를 지고 또 다른 데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 주인 되시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가상이 여기가지고 학생 고생을 많구나. 근데 성함은 어떻게 되지? 제가 이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만은 어디이시죠? 그래요. 저는 본래 경주이십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나온 것이 아버지 고향이 되시는 영천이시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영천이씨가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 가족을 만났네. 아마 그분이 그 영천이신가 봐. 영천이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친척을 만났구나 하고서 얼마나 반겨주는지 이 족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때 가서야 아닌데요. 제가 경주이신데요. 말을 돌리지도 못하고 잘 먹고 복 빌어주고 그래 왔습니다마는 그래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많은 고통을 존재하는 존재다. 왜 그러냐면은 육체적인 욕심의 덩어리 때문에 그렇다. 육체적인 족보란 것은 욕심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되신 예수가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레코나이즈 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그 족보가 세상적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라. 이것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굉장한 거듭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적 족보들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갖고 계시다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 영적인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답니다. 이 놀라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랍니다. 권세란 것은 권리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게 믿음의 기본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 1장 1절에서 나오는 몇 절, 그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를 메시아 예수로 영접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금수저 흙수저 관계없이 육신의 족보에서 하늘의 족보로 바뀌었다는 이 권리를 가졌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축복에 대한 정말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족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씨앗이라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된 것,
이 영적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